오늘 이 아침에 부를 찬송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영대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창세기 29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랴.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마침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라반은 버선발을 신은 채로 뛰어나오듯이 조카 야곱을 맞이합니다. 라반이 조카를 환대한 것은 그가 혈육이거나 인정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라반은 야곱의 집안이 얼마나 부유한지에 대해서 동생 리브가를 시집 보낼 때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왔다는 말에 그의 머릿속에는 먼저 계산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야곱을 보니 빈털터리에 예물은 없고 가진 것이라곤 몸뚱아리 뿐이었습니다. 라반의 머리 회전은 빨랐습니다. 딸을 내주고 야곱을 통해 받을 예물이 없다면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자는 것이었죠.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헬에게 마음을 빼앗긴 야곱은 라반만큼 머리 회전이 빠르지 못했습니다. 라헬을 사랑했기에 그는 외삼촌 라반의 속셈도 모른 채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섬기겠다고 약속합니다. 7년이라면 신부의 몸값으로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고대 문헌에 의하면 당시 신부의 지참금은 30에서 40세겔로 3, 4년치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었습니다. 야곱은 2배를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라반은 흔쾌히 승낙합니다. 사실 라반의 계산은 7년이 아닌 14년이었고 나중에 6년을 더하여 20년을 야곱을 종처럼 부립니다. 더구나 라반은 야곱의 말대로 20년 동안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야곱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속이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더 큰 속임을 외삼촌 라반에게서 당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인 그 죄값을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축복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야곱의 간교함 그리고 야곱의 죄에 대해 그 책임에 대하여 철저하게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공의의 잣대를 먼저 대신다면 살아남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사랑의 잣대를 후하게 대십니다. 그리고서는 최소한의 공의의 잣대를 우리에게 가져다 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공의의 잣대를 대시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만 그 공의의 잣대를 허락하십니다. 야곱, 라반 모두가 속이는 데 명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공의의 잣대를 적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이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힘들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야곱을 그 가운데서 단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다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1편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미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는 길을 걷는 자들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시험하시는 도구는 고난뿐만 아니라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재정적으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에 이르지만 악인은 죄에 이릅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잠언서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되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는 만병통치약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천국에 보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불평의 구름이 덮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감사의 안경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식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로 우리 앞에 있는 불평의 구름을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대견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감사의 선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이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야곱보다 더 대단한 속이기의 명수 라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라반에게 공의의 잣대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야곱을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훈련, 연단의 도구로 그를 사용하고 단련시키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읽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그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연단의 도구로 쓰시고 축복의 계기로 만드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를 만들어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 홀로 있어도 내 아픈 마음 감싸줄 사람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 난 꿈이 없어도 저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 만질 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세상 소중한 모든 것 나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저 아름다운 세상, 놀라운 일들 속에서도 난 주님만 생각해요. 나에게 불을 준다 해도 은혜로 날 감싸주시는 주님 사랑과 바꿀 수 없네. 수많은 어려움도 모두 이길 수 있죠. 하지만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님, 내 생명 되시네. 내 호흡과 같네. 오 주님, 내게 모두 주셨네. 주 나의 모든 것, 진실로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난 주 없이 살